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세상은 늘 반대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까? 밝음과 어둠, 강함과 약함, 기쁨과 슬픔. 우리는 평생 이런 대립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이 세상이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는 두 가지 힘으로 가득 찬 거대한 무대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고, 하나의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길은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이 모든 반대되는 것들이 단순히 서로를 밀어내기만 하는 존재들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더 깊은 의미와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노자는 이런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대립은 싸움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마치 태극 문양의 검은색과 흰색이 서로를 감싸 안으며 하나의 완벽한 원을 이루듯이 세상의 모든 대립은 결국 더 큰 조화를 위한 필연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나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대립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서 배움을 얻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죠. 이는 문제 해결의 방식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태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시편에서 말하는 음양의 원리, 즉 대립 속에서 조화를 찾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럽게만 느껴지던 세상의 이치가 명확해지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들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대립과 도전에 대해 더욱 평온하고 지혜로운 태도로 임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노자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의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노자는 세상을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힘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두 힘은 언뜻 보기에 서로 반대되는 속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보완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음은 부드러움, 어둠, 고요함, 쉼,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포용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밤의 고요함이나 어머니의 품처럼 만물을 품고 성장시키는 대지의 에너지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음의 에너지는 내부로 향하고 응축하며 내면의 깊이를 더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반면에 양은 강함, 밝음, 움직임, 활발함,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의 속성을 지닙니다. 뜨거운 태양이나 힘찬 폭포수처럼 만물을 솟아나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하늘의 에너지와 같습니다. 양의 에너지는 외부로 향하고 발산하며 확장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밤이 있어야 비로소 낮의 밝음이 더욱 빛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캄캄한 밤이 있기에 우리는 낮의 활동에 감사하고 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밤의 어둠은 낮의 활동으로 소진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혹독한 겨울이 있어야만 따뜻한 봄의 생명력이 더욱 찬란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땅이 녹아내리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의 경이로움은 겨울의 시련을 겪었기에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겨울의 응축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에 봄의 폭발적인 생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만 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쉬고 에너지를 충전해야만 다시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휴식이라는 음의 시간이 있어야 활동이라는 양의 시간이 의미를 가집니다. 휴식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노자는 이처럼 음과 양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조화롭게 공존하며 순환하는 것을 도의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우주의 근본 원리이며 인간 삶의 본질적인 흐름입니다.
음과 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이며 이 둘의 균형이 깨지면 세상의 모든 질서가 흔들리게 됩니다. 개인의 삶에서부터 사회, 자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는 음양의 조화 속에서 비로소 안정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립을 갈등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피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싸움이나 충돌로 해석하죠. 관계가 틀어지거나 분위기가 불편해지는 것을 꺼려 대립 상황 자체를 회피하려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 반대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과 양은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살려주는 것이다. 이 말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립이 단순히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적이고 생명을 부여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대립을 통해 비로소 서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더 큰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 밝기만 하면 눈이 부셔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은 생명을 주지만 너무 강렬하면 오히려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어둡기만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방향을 잃고 불안해집니다. 끝없는 밤은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밝음과 어둠이 적절히 섞여야 우리는 세상을 편안하게 인식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새벽의 여명이나 황혼의 노을처럼 그 경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죠. 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강하기만 하면 쉽게 부러지거나 타인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한 것은 외부의 충격에 그대로 부서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약하기만 하면 세상의 어떤 시련도 버텨내지 못하고 쉽게 좌절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유약하기만 하다면 어떤 변화에도 휩쓸릴 것입니다. 강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있어야만 우리는 유연하게 대처하며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치 대나무가 강한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강인한 뿌리가 부드러운 줄기와 잎을 지탱하는 것처럼 내부의 단단함과 외부의 유연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삶에서 일과 쉼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일만 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 소진되고 결국 번아웃에 이르게 됩니다. 과도한 노동은 삶의 활력을 앗아가고 기계적인 삶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쉬기만 하면 삶의 의미를 잃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나태는 정신적인 공허함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일과 충분한 쉼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생산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기쁨과 쉬는 즐거움이 서로를 보완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양의 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대립은 파괴가 아닌 완성이고 싸움이 아닌 균형이며 부정이 아닌 긍정의 힘인 것입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대립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조화를 찾는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대립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이 음양의 원리가 얼마나 삶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양의 힘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뜨거운 추진력으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끝없이 나아가고 성취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차 음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치열함보다는 삶의 여유를 즐기고 싶어지고 끊임없는 경쟁보다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너그러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외부의 시선보다 스스로의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로 변화하는 것이죠. 쉼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만족감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무작정 운동만 하면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젊음이라는 양의 에너지 덕분에 쉽게 회복되고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활동에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운동만큼이나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몸이 쉬어주지 않으면 근육은 피로에 쌓이고 회복될 기회를 얻지 못해 결국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활동이라는 양의 에너지가 있다면 휴식이라는 음의 에너지가 반드시 함께해야 몸은 진정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섭생과 보양, 마음의 안정 등 비활동적인 요소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젊을 때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상대를 설득하려 들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논리가 옳다고 믿고 타인의 의견을 굽히려 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작정 내 의견만 밀어붙이면 갈등이 깊어지고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포용력이 커지는 것이죠. 반대로 상대방에게만 일방적으로 맞추다 보면 결국 내가 지치고 소진됩니다. 자신의 경계를 잃고 타인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때로는 침묵하며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음의 자세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양의 자세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편안하고 깊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고 듣는 것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시니어 세대는 이미 이러한 음양의 균형을 삶 속에서 몸소 체득하고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수많은 경험과 지혜를 통해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음과 양의 조화를 자연스럽게 터득하신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의 삶 자체가 노자의 도덕경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이론이 아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는 양의 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성공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요받습니다. 마치 멈추는 것은 실패이고 느리게 가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세상 모든 곳에 만연해 있는 듯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쟁을 배우고 성과를 내야만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는 등수를 매기고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생산성을 요구하며 심지어 여가 활동에서조차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개인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강박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 정신적인 번아웃에 이르게 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불안해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자책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양의 에너지는 결국 우리의 내면을 고갈시키고 삶의 본질적인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결국 관계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노자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양이 지나치면 음이 무너지고 음이 무너지면 삶의 균형이 깨진다. 양의 에너지만 무한정 쏟아부으면 결국 그에 상응하는 음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립니다. 휴식 없이 일만 하는 사람이 결국 병에 걸리거나 쓰러지는 것처럼 말이죠. 마음의 여유 없이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결국 마음의 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즉, 한쪽으로만 치우친 삶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쉬는 법, 멈추는 법,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나약하거나 무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균형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여백을 만들며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비워내는 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양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더욱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멈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이며
비움은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은 음양의 조화를 본능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삶 속에 녹여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을 보십시오. 그는 강력한 왕권과 추진력 양으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동시에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수많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리더십이었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언어 생활까지 헤아린 그의 따뜻한 마음은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는 힘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 실학의 거두인 정약용 선생을 보십시오. 그는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량으로 수많은 저술을 남겼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실용적인 학문 실학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며 지식을 쌓아가는 양의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유배지에서 자연을 벗삼아 마음을 다스리고 검소한 삶을 살며 내면의 평화음을 추구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고 성찰하며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음양오행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해가 잘 비추는 양지와 해가 비추지 않는 음지처럼 실생활에 필요한 개념이었고 나무, 불, 흙, 쇠, 물과 같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물건들이었습니다. 그의 학문적 깊이는 자연과의 교감과 내면의 성찰이라는 음의 시간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던 것입니다. 물론 웹 검색 결과에서 세종대왕과 정약용이 직접적으로 음양 조화를 논했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고 그 바탕에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사상이 깔려 있었다는 점에서 음양 사상의 큰 틀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업적 자체가 음양의 조화를 실천한 훌륭한 본보기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도가 사상가들은 세상의 강함보다 부드러움을 치열한 경쟁보다 자연스러운 조화를 중시하며 음양의 지혜를 실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립 속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를 삶의 핵심 가치로 삼고 실천한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단순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만이 아닌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일상에서 어떻게 음양의 조화를 실천하며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몸과 마음의 균형 잡기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활동과 휴식이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활기찬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는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충분한 휴식과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회복하는 음의 시간도 필수적입니다. 무리한 활동보다는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과 함께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가, 산책, 호흡 운동 등은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건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말과 침묵의 균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말은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표현해야 할 때에는 용기 있게 말하는 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오해를 줄이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침묵을 지키며 사려 깊은 음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존재 자체로 위로를 주는 침묵은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말은 오해를 낳고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첫마디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셋째, 집착과 내려놓음의 균형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가족, 건강, 재산 등 소중한 것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너무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무책임하게 놓아버리면 삶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목표와 의미를 잃고 방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자는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소중한 것을 아끼고 노력하되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과에 대한 강박 대신 과정 자체를 즐기는 태도, 그리고 변화를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유연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보며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삶을 대하는 것이 바로 음양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도록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자가 말한 음양의 원리는 단순히 고대의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관계, 모든 경험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삶의 근본적인 이치입니다. 대립은 결코 싸움이나 파괴가 아니라 더 큰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자 원동력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야 찬란한 아침이 오고 시련의 겨울이 있어야 아름다운 봄꽃이 피어나듯이 밝음과 어둠, 기쁨과 슬픔, 강함과 부드러움. 이 모든 것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며 함께 존재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깊고 풍요로워집니다. 어느 한쪽만이 존재한다면 세상은 균형을 잃고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이 모든 대립되는 요소들이 서로를 보완하고 지지하며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에 세상은 생명력을 얻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역동성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 서서 내 삶의 음양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혹시 양의 에너지에 너무 치우쳐 과도한 경쟁과 성과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혹은 음의 에너지에 너무 갇혀 무기력함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욱 지혜롭게 바라보고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보충하거나 조절하며 진정한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음과 양의 조화 속에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